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서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합해 단인 거예요.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린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서 해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내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막을 사용하는 데서 성막의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뜰 안에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이 번제단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제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 제용사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는 생명의 속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번제단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번제단과 생명의 속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0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일러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는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계수함을 입어야 되는데 계수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고 만약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온역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역이 뭐냐? 흑사병 같은 것이고 옛날에 얘기하면 역병 같은 거.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너 하나님의 백성 1명, 2명, 3명 이렇게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수함을 받은 자만 계수할 때만 아무나 계수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진 자만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죄값 지불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데 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제약 중에 우리가 모친으로부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제약 중에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 죄값 지불하고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58편 3절 보세요. 악인은 그랬으면 모두가 다 죄이니까 우리가 악인이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얘기 동일한 얘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어디를 갔대요? 곁길로 나아가서 뭘 얘기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가 의인이 되어지려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죄된 것을 좋아하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이뤄갈 때에 어떻게 하려냐면 14절 쳐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의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20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세 이상 되어진 자는 모든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는 부자의 죄라고 해서 더 작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죄가 더 크냐? 똑같다 그 얘기예요. 죄는 모든 게 다 죄다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이니까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상태 속을 이게 큰 죄 같잖아요. 그죠? 저건 조그만 죄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암이라는 병하고 그리고 감기라는 병은 정도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근데 의사들이 보는 그 진단서에는 다 뭐로 배웠는데요? 병으로 진단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자는 차별이 없다. 죄가. 그래서 그냥 반세겔만 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20세 이상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세에 되어진 인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세겔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 속전을 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못하면 뭐가 있게 돼요? 온역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역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할까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부자하고 내는 돈하고 가난한 자가 내는 돈이 다를 텐데 왜 반세겔이냐? 죄에 대해서는 똑같다. 죄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세겔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어진 자는 나아가서 누구든지 일을 하면 누구든지 벌 수 있는 돈이 2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을 해서 낼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긍휼이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아주 어려운 자도 자기가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향하여 노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반세겔을 날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긍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반세겔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반세겔밖에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니까 대단한 은혜인데 대단한 능력인데 왜 반세겔을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우리가 온역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생명의 속전을 통하지 않고 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냐? 예, 생명의 속전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드리심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오셔서 우리가 의인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20세 이상 노동한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네. 반세기를 나왔네요. 반세기를 나왔죠.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르되 너희의 선생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기에 왜? 반세기를 내지 않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보세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예수님이 야 낼 거야.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어때? 지금 세상의 임금들이 지금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이게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관세는 상품에다 붙이는 세금을 얘기하고 정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 내는 세를 얘기하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네. 그러면요 아들들은 면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속전은 누가 내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질 수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진 거죠. 자, 구약의 생명의 속전이라 했던 것이 결국은 생명을 향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속전에 그 생명의 속전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누군지 아냐? 나야 나. 구약에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거 그거 예언한 거 그거 나를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했다. 그 얘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향하여 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유대인에게 와서 당신의 생명의 속전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할까봐 복음이 방해되어질까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해하지 않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물가에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요? 한 세겔이 나왔죠. 반세겔에서 한 세겔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과 베드로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속전이 무슨 단어로 나오냐면 구속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 제사함에 대한 속전이 필요해서 의인이 되어진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냥 못 들어간다. 그 얘기. 그건 그림자예요. 생명의 속전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서부터 그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셨나요? 자, 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생명의 속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에서 얘기는 생명을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민 의인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 그것은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씀은 생명의 속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주셨으니 그 속전이란 말이 구속으로 나온다고요. 구속. 그래서 성경의 많은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구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3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막 복음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제값 당신의 피값으로 제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뭘 이룬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해나가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누가 이루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뭐래요? 비밀이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 가운데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방인에게도 있다니까요. 이방인에게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셨던 모든 백성들이 당신에게 다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숫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믿어지면 그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란 곧 출애굽기 30장 12절을 통해서 그들도 무엇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택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들어가고 있고 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속전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풀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6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서 어디에 쓰래요? 해막에 봉사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쓰러.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해막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해막에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속전 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명의 속전을 주신 것은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속전을 낼 때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야죠. 나는 이제 제사함을 받았구만. 이렇게 양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 상관없이 난 생명의 속전을 냈구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만. 이렇게 빤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이르지 못해서 연병을 알아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온역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그 본질은 누구께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언제든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구약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 그건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셔서, 그죠? 하나님 앞에 당신을 대신 죽어서 당신을 드리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원이 있었고,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구약에는 이 생명의 속전 20세기이지만 신약에는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온 건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고, 그 은혜,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셨던 그 복음밖에는 여러분을 살리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자꾸 이방인들 일반 은총을 그거는요, 일반 은총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시는 거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란트 분깃을 향해서 주신 것은, 아니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복기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을 통하여서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 은 반세계, 예, 그래서 은 반세계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뭐예요? 온역을 받는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 뿌리고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하죠, 그렇죠? 17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해먹으러 들어갈 때 물로 또 씻어야 되고 죽기를 면할 것이고,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서 화제로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다른 건 몰라도 물두멍은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그러면 물두멍은 성막을 딱 보면, 인준이 전도사 그거 가져왔는데 진작 나도 그거 가지고 쓸걸. 자, 성막에 딱 들어가면 뭐 있어요? 번제단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죠? 물대접처럼 노대야로 된 그걸 동그랗게 물 담아놓은 걸 뭐예요? 예, 물두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